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열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뜨거운 온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36.5도를 유지해야 몸의 정상적인 온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온도가 내려가면 사람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얼어 죽기도 합니다. 자연계의 태양에서 뜨거운 열이 내려오면 동물들은 그 체온을 조절하면서 새끼를 이렇게 번식하고, 식물들은 그 따뜻한 열기로 빛과 함께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기를 보통 우리들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따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는 사랑이 많다. 성경에는 여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사랑이 많은 때를 의미하고, 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사랑이 반면에 적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사랑은 뭘까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을 때에는 천국의 사랑이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열기는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는 겨울로 표현하고 차가운 상태로 이기적인 열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기는 몸에 활력을 주고 몸에 동력을 일으킵니다. 그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열기입니다. 열정입니다. 열기는 이 사랑의 불이죠. 불과 같습니다. 또 사랑은 하나의 숨쉬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은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누구에게나 사랑은 있으나 그 사랑의 질이 다를 뿐입니다. 질이 좋은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질이 나쁜 사랑은 자기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할 때 그 질적인 사랑의 정도 차이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열정은 있지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도 나름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질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뿐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지구도 역시 지구라고 하는 그 중심부에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있어서 가끔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깊은 내면 세계에는 사랑의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불덩어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떤 동기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죠. 그 동기, 사랑이 움직이는 모티브가, 의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덩어리가 어떤 동기로 움직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만 그 동기가 움직인다면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고 편안한 육체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에만 그 동기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참 자기 사랑에 불과하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의 불덩어리가 자기 사랑에 그치지 않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마다 선한 자이건 악한 자이건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랑의 불덩어리의 동기가 다 있습니다. 다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에 의해서 사랑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으로 나뉘어집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로 이웃을,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선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로 사랑이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움직인다면 그는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동기가 움직인다면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며 그것은 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위로부터, 영으로부터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의 불덩어리를 이웃 사랑을 하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주님의 명령과 말씀인데도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속의 불덩어리가 이 선을 향한 불꽃이라면 그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 마음의 불덩어리가 악을 향한다면 그는 사망인 것이죠. 결국 생명과 사망이 내 마음의 불덩어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은 곧 사랑의 질입니다. 사랑의 질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의 질에 따라서 사망으로 치달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말을 합니다. 뇌 뒤에 오시는 그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세례라는 표현은 거듭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세례로, 성령과 불세례,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뭘고, 또 요한이 말한 물세례는 또 무엇인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더러운 때와 그동안에 살았던 그 더러움에 물들었던 것을 다 씻어내는 것들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거죠. 회개함으로 내 악을 제거하는 것이 물세례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마치 가시던 불과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욕망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한 다음에 그게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과 불세례는 그 제거한 그 마음 속에, 회개한 그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선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세례는 악을 제거하고 불세례는 선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악을 먼저 제거할 때 선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가시던 풀이 제거되어야 그게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야생 아주 악한 짐승이 다 물러날 때 양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악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을 때, 그때 선한 것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면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선한 면을 이렇게 살려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마다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을 하든 다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이 하는 그 나름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모아지고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그 많은 목적을 향한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창고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억이라는 창고입니다. 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동했던 모든 사건 속에 들어있는 목적도 함께 남아있는 것들이죠.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내 말과 내 경험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인간의 모든 전체입니다. 그 창고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되새김하면서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그때는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는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반성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고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타작마당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타작마당. 주님께서 타작마당의 곡식을 가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으신다. 내 마음속에 나의 영혼 속에 타작마당은 나의 기억입니다. 내 기억된 것이 목적이 잘못된 것이 있고 목적이 바로 된 것, 그때 당시에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다 분리하십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다시 말해서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신다. 무서운 일이죠. 엄벙덤벙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언젠가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다 공개되는 날이 올 겁니다. 호세아 9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네 음행한 것을 좋아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그 더러운 것을 추구한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좋아했다 이런 뜻이죠. 그걸 음행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게 좋아했던 것이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리의 빛으로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것을 두고서 이스라엘아, 너는 그런 걸 좋아하고 있구나. 그것도 어디에서? 타작마당에서. 지난날의 모든 기억이 내 영혼의 타작마당에 창고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치 회계장부와 같습니다. 언젠가 다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다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이게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크게 나눠서 보면 첫째는 이웃에 대한, 네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검열받을 겁니다. 둘째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네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중요한 주제죠. 이거에 대해서 검열을 받을 겁니다. 셋째는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어떻게 네가 활용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속에서 막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마치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손을 볼 겁니다. 네 손에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 재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다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영혼의 손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손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손으로 아픈 자를 어루만져 줬는지, 아니면 그 손으로 재물을 움켜쥐었는지, 그 손으로 잘못된 일에 그 손을 가지고 활용을 했든지, 이 손바닥에 쓰여진 너의 지난날의 타작마당의 기억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재료가 되는 거죠. 우리 손을 언젠가 내밀라,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당장은 안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서 내 손을 내밀어라, 보자 할 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재물에 대해서 또한 어떤 짓을 했는지, 또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를 정말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보일 때가 올 겁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한 결과를,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님 앞에 보여주는 순간이 얼마나 낯뜨거운 순간입니까? 부모님 앞에 그 부릅뜨고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야, 성적표 갖고 와라. 그랬을 때 그 덜덜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처럼, 아니 그거보다 100배는 더 무섭게 심판 천사장 앞에 서게 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쭉정이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을까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다. 쭉정이는 타작마당을 다 살펴보시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던지신다. 그 다음에 이 쭉정이가 무엇일까요? 쭉정이라는 것은 영양가가 없는 거죠. 곡식은 곡식이지만은 껍데기와 같이 내용물이 없어요. 이 말은 천국의 내용물이 뭐죠? 선이죠, 선.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불로 태워버린다. 불로 다 태워버린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태우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의 쭉정이를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진정한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불타는 욕망의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 무섭습니다. 이러한 불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주님이 불로 나를 세례를 베푸실 때 주님을 맞이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쭉정이를 다 불태워야 됩니다. 악한 모습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만이 가득 차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어둡고 세상에서 기댈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남아있는 주님께 기대어야 되는데 주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갈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신의 마음속에 쭉정이를 먼저 가르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물세례와 불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